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매일 초청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약간 우둔하고 좀 둔하고 무뎌서 그 음성을 듣기를 좀 더디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음성이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꼭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음성이 있으면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TV를 킬 때도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인을 찾아온 이 솔로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실증이라는 게 있고 권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비를 만납니다. 솔로몬이 동산으로 찾아와서 신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완전히 잠이 든 것은 아닌데 신랑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2절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계속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사파 중에 그런 사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막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그럴 때 문고리가 밖에는 없죠.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유사한 그러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하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내가 머리털이 좀 이슬이 묻어 있다. 빨리 문을 열어다오 하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음성을 딱 듣고 왠지 좀 번거로운 거예요. 이미 다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밖에서 막 두드리는데 다시 이렇게 치장하고 옷 입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다시 나가서 문을 열기가 아주 잠깐 좀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이제 문 틈을 이렇게 문을 여는 그 손을 봤어요. 그런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밖에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했을까 하고 급히 일어나 가지고 문을 열고 신랑을 맞으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소리친 겁니다. 어디 갔냐고,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갔냐고 소리치면서 성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돌던 야경꾼이 이 여인을 보고 창기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몹시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게 헤매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5장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제발 내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달라. 내가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너가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우면 그렇게 애타게 찾느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 그 모습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잠깐 머물렀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죠. 마지막 절만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친구 정도로 친구처럼 그렇게 우정과 같이 그렇게 참 친밀하게 자신의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마음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이렇게 친구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또 그 사랑이 또 남다른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늘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계속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신기하게도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오늘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지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때로는 지금 있는 게 너무 달콤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포기하기엔 좀 아깝고 때로는 좀 나태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너무나 참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기 아까운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순종할 걸 하고 그 흘러간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후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아까운 시간을 보냈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결단해라. 시간이 아깝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어제 예전에 교제하던 우리 권사님이 여름 행사를 하라고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문득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 이광재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거기에 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여유로운 분도 아니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이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용돈의 일부를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액수의 금액인데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변함없이 함께 가자 순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가자. 오늘 여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앞에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랑 함께 가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며 친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오셔서 초청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친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환경에 연약하게 넘어지며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